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는 복, 받은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1차적으로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노력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건강이 건강되도록 지키시며 우리가 일하는 것, 심는 것 거두게 하신 하나님, 거두되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에베소서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에 풍성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물질로도 풍성히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오늘 본문에는 5가지로 나타났는데 그 첫 번째가 장수의 축복이요, 두 번째가 명예의 축복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마치 여행을 할 때, 여러분 여행을 자유여행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가이드의 도움을 받으면 여행이 조금 풍성해져요. 제가 창경궁을 참 고궁을 좋아하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고궁을 딱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덕수궁, 창경궁, 경복궁 해서 남한산성, 관악산, 북한산, 서울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조금 등산도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또 가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고궁을 그냥 방문하면 그냥 그 건물이 그 건물인 것 같아요. 표지판 하나 딱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거 읽으면 여기가 거처였구나, 왕의 침궁이었구나, 여기가 정사를 봤구나, 이런 식으로 쑥 지나갑니다. 근데 해설사가 딱 붙으면 상상 이상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곳이 이런 역사적인 현장이라는 현장감이 확 밀려옵니다. 제가 창경궁 방문했을 때 그때 때마침 해설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보니까 해설사를 대동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영조, 정조 해놨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고궁의 역사적인 사건들, 지편전이 어디 있는고 했더니 창경궁 안에 저 속에 정조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러한 곳, 물론 세종대왕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겠답니다. 친히 인도해 주시겠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넷째는 건강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 잃어버리면 밥숟가락 하나 떠서 먹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중병에 걸리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져 버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뿐만 아니라 골수로 윤택케 하고 우리 몸을 윤택케 하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바라는 물질의 축복. 그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이 5가지의 축복에 대한 조건이 달려 있어요. 조건.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생활, 구원의 생활, 하나님의 자녀된 생활은요 조건이 없어요. 은혜 붙들어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얼마든지 또 넘어져도 또 죄를 지어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시험 들어도 다시 깨닫고 돌아오면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다시는 기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야 기억하죠. 그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과거 안 물어요. 어느 정도로 안 물으실까요? 나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십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때로는 연약해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교회를 나올 때는, 신앙생활 할 때는 사람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배도 드리고 믿음 생활도 하고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죄를 끊어가는 성령의 은혜 생활, 성령의 열매를 닮아가는 그러한 영적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것,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 싸움이 있다고 해서 단명한다거나 명예가 실추된다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거절하신다거나 건강의 축복이 아닌 병약한다거나 아니면 한결같이 바라는 물질의 축복이 없다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은 재앙도 아니고 가난함도 아닙니다. 미래의 소망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은혜 안에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장의 이 말씀은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수의 축복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는데, 보너스로 뭐까지 주시느냐? 평강도 주십니다. 평강도. 이삭의 생애와 야곱의 생애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삭의 생애는요, 평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아버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테스트했을 때의 그 테스트가 아브라함의 테스트만이 아닙니다. 15, 16살 정도 되었던 소년 이삭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에 그대로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자기를 결박해서 번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올려놓을 때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만약에 애원했다고 한다면 성경의 기록에 이렇게 애원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자식을 바치라고 죽여서 바치라고 하시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 자식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그 심정,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심정. 그런데 이삭 편에서 본다면 꼭 예수님 닮았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우리 예수님은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침묵하십니다. 고난을 그대로 몸소 받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간구와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3번 기도하셨어요. 3번. 그리고 그 기도를 딱 드리고 난 후에는 마음의 결정을 딱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리라. 그래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재판정에 가서 예수님이 변론하시고 변호하시고 했으면 예수님 무죄 석방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이삭이 마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한평생 살면서 평탄합니다. 싸울 이유도 없어요. 싸울 이유도. 옆에 있는 부족들과 막 분쟁이 일어나서 막 우물을 빼뜨려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사합니다. 그래, 우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이동을 다녀요. 몇 번이나 이동 다니죠. 빼뜨려 버리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땅만 팠다 하면은 물이 나와요. 똑같이 그랄 지방에서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이 농사 지는데 100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100배를 받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언약을 맺자고. 야, 당신은 보통 사람 아니야.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도 우리를
넘보지 마라. 언약 맺어요, 언약. 자기들이 찾아와가지고 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축복을 주신다. 축복. 뭐 때문입니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정말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대로 시험에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인생은 평탄했습니다. 나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늙도록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래 살면서 자식들의 봉양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이삭입니다. 야곱은 반대입니다. 어려서부터 꾀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사람의 방법과 꾀로 복 받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말씀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원리고 뭐고 뭐 순종이고 하나님이고 뭐 없어요.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는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금 두드러 맞으면 좀 돌아올 법도 하잖아요. 자,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아이쿠 하고 깨닫기는 깨달아요. 그는 옛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약복강 나루토에서 넓적다리가 부러져서 소위 말해서 고관절이 부러져서 이제 쩔뚝거리면서 살면서도 뭐합니까? 쩔뚝거리면서도 세겜 땅에서 베델로 안 올라갑니다. 죽치고 앉아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서원도 안 갚아. 그러니까 디나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자기의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족장과 그 부족을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살인죄를 짓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그 불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주랭랑을 쳐서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말하자면 얕은 야곱은 꾀돌이였다가 조금 편애도 심하고 자식들 불화를 조성하는 1차 원인이 바로 야곱 자신이에요. 너무 편애가 심해. 또 부인이 4명이나 되면 골고루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유독 일찍 죽은 라헬만 주구장창 좋아해. 그러니 나머지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일어나고 르우벤 사건, 입으로 그냥 차마 말할 수 없는 르우벤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말씀 보면은 야곱이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자기 인생을 어떻게 말씀했느냐 하면은 나 지금 147세인가 하여튼 100 몇 세를 살았는데 나 나그네 인생 살았는데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팠다. 괴로웠다. 파라오 앞에 가서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축복을 해줘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장수하며 살면서 징계를 받고 막 고난 고생 아니 주님을 잘 믿다가 받는 고생이면 상급이라도 있죠.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마음과 정성을 들여 사도 바울처럼 12제자들처럼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도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갔으면 저 하늘나라에서 12보좌에 앉는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받아 영광을 누릴 텐데 세상살이 하면서 말씀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막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나의 삶의 발자취, 나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영을 했는가를 물어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더 큰 그릇으로 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야곱의 인생은 안 되겠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장수와 평강의 축복은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복이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힘들고 어려도 생명의 말씀을 딱 마음에 말씀을 딱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두 번째는 명예에 대한 겁니다. 자, 3절과 4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3절과 4절. 자,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로운 기름보다도 보배로운 값비싼 기름보다도 이름을 남겨라. 보배로운 기름 얻으려고 소위 말해서 물질 얻으려고 막 명예 물질 막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너의 이름이다. 명예를 택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있다고도 없어져 버려요. 명예는 이름은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발자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 이 평가는 오래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상급 심판할 때 그때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나 물질은 나 죽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당장이라도 죽으면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것이 되든 아니면 빚정산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하든 이것은 아무도 남는 게 없어요. 그 명예는 섬김이거든요. 명예는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인격과 삶으로 섬길 때 오는 거예요. 섬김은 언제나 상급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돈을 많이 벌었다 막 이런 것 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그거 추구하지 말고 이름 남겨라.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천득꾸러기가 되기를 원하신 분, 천득꾸러기가 뭡니까? 가는 곳마다 거주장수로 천대를 받는다. 가는 곳마다 귀중히 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받아야죠. 무시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가정 생활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참 힘든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심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지 은총도 받지도 못하고 귀중히 여김을 받지도 못한다. 은총이 뭡니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 있을 때 황관장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세요. 자,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기도 하시고 직접 은혜를 입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를 입을 때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은혜 있게 해요. 나를 좋게 한다. 이거 좋게. 더 편한 길, 복된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그 사람들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뭘 하면? 하나님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 말이 딱 맞아요. 사랑받는 것도 자기 할 몫이고 미움받는 것도 자기 할 몫이라. 시어머니가 아무리 고약하다 해도 사랑받고 미움받는 거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워하는 거라. 사랑받을 짓을 하니까 사랑받는 것이고 아무리 미운 천득꾸러기여도 시어머니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가
하는 행동, 마음 쓰는 것 하나하나 그 고생을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알죠? 왜 몰라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씀씀이가 어떠한지, 그 생각이 어떠한지, 인격이 어떠한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평판을 따져서 투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여러분 투표가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평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외모양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있는 것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지키라. 이게 뭔 뜻입니까? 떠나지 말게 하라, 목에 매라, 마음판에 새기라.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꽉 붙들라는 거예요. 꽉 붙들어라. 마음에 새겨라. 절대로 떠나게 하지 마라. 이것이 삶의 원리가 되어라. 이것이 삶의 동기가 되어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인자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자비, 긍휼,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긍휼을 베푸는 것을, 자비를 베푸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비판한 사람이 비판을 받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사람이 판단을 받는 거고, 여러분의 평가는 메아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여러분들이 다 했던 것 그대로 돌아온다니까요. 칭찬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칭찬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한 사람들은 감사가 돌아오는 거예요. 불평 많이 하셨습니까? 불평쟁이에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을 심어 놓은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돌아와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피드백이 돌아옵니다.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의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산상수훈의 결론이 이겁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성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질을. 그 본질의 핵심이 뭐냐? 야, 너 대접받고 싶어? 너가 섬겨. 먼저 대접해. 대접은 하지는 않고 맨날 받으려고 해. 본인이 인사를 많이 해야 인사가 돌아오죠. 똑같은 원리다 이게.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면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대신방을 통해서 어떤 집사님 가정에서, 그분이 참 과묵하신 분인데 저랑 같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딱 의자에 걸터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신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자랑 같지만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만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광주 전남에서 내가 하는 일의 건축의 60%의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은 성림교회 건축하면은 제가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일이 밀려오는지 주체할 수 없대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저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전국적으로 알아줍니다. 그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절해서 그냥 주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옆에 계셨던 아내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우리가요 깔아놓은 돈, 지금까지 일했던 모든 돈 받으면 이미 빌딩 세워버렸대.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막 희망이 생겼어요. 복 받으라고.
자, 그래서 곰곰이 내가 궁금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이 일을 이렇게 지금 15년 이상을 하셨는데, 10수년을 사람들이 일거리를 계속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해보고 이 사람도 해보고 할 텐데 신뢰가 가고 믿음직하니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니까 딱 그렇게 말씀해요. 웃으시면서 그렇다고. 목사님, 저는 신용을 지키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따르신대요. 외국인들이 이 사장님을 그렇게 따른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보니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편에 서서 서주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일당의 손해를 보더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일 못한다고 그냥 다음 내일 나오지 마, 이게 아니고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그 편에 서서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줄 쫙 서 있다는 거 있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 사람들로부터 뭘 받습니까?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러기 위한 방법이 사랑실천, 인자와 그랬습니다. 전 오늘 바라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성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완벽합니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거기에다가 사랑의 마음을 더 담으면 더 좋아. 결국 이것이 쌓이면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주변을 살리고 나에게도 좋은 것으로 돌아올 겁니다. 제가 최근에도 잘 되는 식당을 이렇게 가서 왜 이렇게 이 집은 잘 됐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인드예요. 주인이 좀 풍부하게 줘, 조금 더 줘, 좋은 질적으로도 맛있기도 하면서도 꾸준하게 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최근에도 추어탕집이 많잖아요. 근데 그 집은 이제 우리 장로님 말씀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 집은 꼭 가야 된대. 그날따라는 얼마나 추웠는지 4도로 3도로 떨어져서 막 진눈깨비 비가 오면서 막 섞여서 오는데 하필이면 얇게 옷을 입고 갔었거든요. 코 막 훌쩍거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밖에서. 9번째 등록을 9번째 해놓은 거예요. 9번째 언제 빠지냐. 그 넓은 홀에 추어탕을 먹는데 보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권사님 집인가 되더라고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서비스예요. 보니까 다 돌아옵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돌아오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돌아와요. 불평을 심으면 불평이 돌아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조건이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랑하는 것, 자비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에 자꾸 마음을 써라.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다 붙들라. 자, 3절의 말씀 보면요,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장수의 축복에도, 명예의 축복에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도, 건강의 축복에도, 물질의 축복에도 다 들어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오늘 우리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평판을 하나님 앞에서 평판을 받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다 계산해야죠.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것도, 내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내 자식들이 부모를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평가한다면 이상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랬지, 우리 어머니는 이러셨지. 성도님들도 우리의 인생과 삶, 목사의 삶, 장로님들의 삶,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잘 섬겼다, 참
덕이 되었다, 충성했다, 봉사했다. 사람의 눈들은 비슷비슷해요. 사람의 눈은 비슷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자, 헤세드, 자비하고 긍휼을 베풀고 좀 은혜로워야 돼.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계셔도 죄송한데, 제가 이제 저도 나이 이야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도 이팔 청춘입니다. 100m 뛰어라 하면 14초 안에는 들어올 것 같고, 계단 15층 계단을 단숨에 뛰어서 올라갑니다. 이제는 숨 별로 그리 차지도 않아요. 하도 들락달락 올라갔다 이제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지치지도 않아요. 이제 별로. 훈련의 결과죠. 훈련의 결과라.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는 60을 바라보고 어른들 말 그대로예요.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기는 것이 증거야. 그럴 일들이 너무 많아. 세상살이는요. 세상살이는 가만히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붙드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를 복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 하나님을 계산하고 보니까 사랑과 긍휼과 이해와 용납과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형제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없고 나의 건강에도 나의 인생에도 보람된 것이 없다. 여러분 너무 각박하게 살지 마세요. 인자와 진리로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분명히 같대. 실천하는 과정은 반드시 인자가 있어야 돼요. 헤세드, 자비가, 긍휼과 사랑이 묻어놔야 돼. 자꾸.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딱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드럽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강팍하게 굴면은 땅 다 잃어버려. 물질 축복 주님이 걷어가신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둘리고 사람들에게 온유한 사람과 힙히 보인 것 같아도 내 위에는, 내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나를 강하게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약해 보여도 약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다. 사랑을 베푼다 해서 우리는 속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주를 믿는 담대함과 단단한 영성과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모,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나타남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가 긍휼을 받는 거예요. 오늘 명예의 축복,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성림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해야죠. 마무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장수의 축복을 받으며 평강을 덤으로 받기를 원하는가? 명예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가? 하나님이 친히 나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건강,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우리는 받고 걸어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원리를 따라서 다 기억해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건강도 회복되고 그 은혜 안에서 환경도 열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윗처럼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와 내 아비집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주님 내가 무엇이 건데
나에게 이런 축복과 이런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여러분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수의 복 받기 원합니다. 주여 명예의 복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복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이 열매가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의 방향성,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